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르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고 있는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요, 야,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것도 마스크를 끼고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참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찬양은 우리 목소리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도 하고 얼굴로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로 다 가려가지고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스크로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우리가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 요즘은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또 여행 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전해 보면 여행지를 추천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이런 여행지,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죽기 전에 보아야 될 영화, 이런 죽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여기는 꼭 반드시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한다 이런 곳이 계십니까? 요즘은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사들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사에다 신청만 하면 우리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여행을 깊이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정말 통일이 돼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여기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유럽을 북한을 통과하고 유럽을 거쳐서 영국까지 이렇게 한번 대륙횡단을 해보는 것이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 중에 한 가지면 버킷리스트라 그러나요? 그런 걸. 네. 그렇게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통일이 돼야 되죠. 통일. 네.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네. 통일이 되어야 이런 꿈이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북한의 문이 열리고 통일이 되어져서 저 북한 땅도 자유롭게 가보고 정말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한번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에베소, 지금 사도행전의 지금 장소가 지금 어디냐니까 에베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세 기간을 거치고 이제 기도 주간이 있어서 기도에 대한 설교도 하고 또 감사 주일이 있어 감사의 설교를 하니까 지금 다시 사도행전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쯤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2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점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의 책들, 그 점치는 책들을 다 쌓아놓고 불 지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진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가 로마로 가고 있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망과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왜 로마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로마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올 한 해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성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주역들이 사도들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갔으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분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방향이 땅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지금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는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치면 여러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까지 가는 그 관문이 바로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생각할 때에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복음화를 시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땅끝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나중에는 스바냐까지 가게 됐죠. 스바냐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서쪽 끝이 여러분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로마가 바로 전 세계로 땅끝을 향하여 가는 관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은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이었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는 여러분 윤회설이라고 해서 이게 순환이죠. 동그라미예요. 돌고 도는 세상. 그렇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고, 그래서 이 역사는 여러분 흘러서 여러분 끝을 향하여 가는데 그 끝이 어디냐? 그 끝이 바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될 때 그 끝이 오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역사의 종말이고 역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였고, 드디어 자신이 생각한 그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끝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가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비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누구 한 사람 거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위대한 미션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바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로, 사업하는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민족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헐벗었습니까? 그럴 때 그때 믿었던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졌던 한결같은 소망은 무엇이었죠?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고 사모하고 천국 소망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고대가, 이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그 다음 뭐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마룻바닥에 눈물 흘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좋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너 천국에서 살래? 이 땅에 살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천국 살래? 이 땅에 살래? 하면 뭐라고 말하십니까? 천국이에요? 진짜? 하나님, 천국 밑에 분당인데 천국이나 분당이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고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편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요. 역사의 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방향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사진. 이 사진은 복음의 서진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학에서 자주 말하는 복음의 서진 현상, 서진화를 말하는 건데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저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여러분 소아시아를 거쳐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고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서쪽 끝에 어디로 갑니까? 서쪽 끝이 여러분 영국이죠. 사실은 그 대협을 넘으면 영국이 나오는데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강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한때 영국이 한 시대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들어가서 세우게 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한번 복음은 여러분 복음의 꽃을 피웠고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죠.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급속도로 발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느 역사치고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는 역사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너무나도 작은 나라였지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미국이 많지만요 실질적인 세계 1위 나라는 여러분 한국입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분 세계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과 동남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와 또 중동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스탄이라는 나라 이름 붙은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에까지 여러분 복음이 다 지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 사역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서쪽으로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이게 여러분 복음의 서약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서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땅 끝을 향하여 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 원래는 그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의 방향을 돌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를 이 판교 땅에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어떤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담고 있는 비전이에요. 축복의 공동체가 뭐예요? 축복의 공동체, 복의 공동체인데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물론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세계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자,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복음의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몇 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100개죠. 그 가운데 여러분 벌써 몇 개를 세웠습니까? 46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것이 단순한 꿈이고 허황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5개 나라 여러분 특별히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 여러분 이런 나라들 그죠? 태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여러분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멀리는 저 아프리카까지 카메룬과 우간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 가운데 2월 달에 여러분 우간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운 여러분 우간다에 있는 소로티 열린 초등학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새카만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로 몰려와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세운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이고 로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맡긴 곳이 우리의 땅끝이요 로마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땅끝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듯 하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 일에 중단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페누에루 열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본 땅에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시나카시에 열린 중학교와 열린 고등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도 땅끝을 향한 비전과 꿈을 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달려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대열에 우리 교회도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두 번째 의미에는 이 말의 의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완전히 파산하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폭풍이, 이 광풍이 너를 가로막지 못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이었어요. 로마는 여러분 황제 숭배로 유명하죠. 이 여러분 가이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이사, 이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과 도시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의 영향력이 막강했죠. 우상을 통해서 여러분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고요. 그거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에 내려다보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 에베소 도시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사진이 나오죠. 저게 아데미 여신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 가슴을 보세요. 가슴에 보면 여자의 가슴이에요. 저게. 여자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저게 달려 있습니까? 그게 뭘 의미할까요? 다산을 의미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난한 여신이었어요. 엄난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그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점령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은 저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죠. 우상을 버리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상이라고 하면 한 지역의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 전체가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 막대한 것들이 움직였었어요. 재물이 바쳐지고 곡물이 바쳐지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가정마다 그런 여러분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경제력이 그게 전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여러분 산업이었어요.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죠.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였고,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과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들이 뭘 안 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큐리오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 숭배,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들이 거절하니까 이들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와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유의로 즐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검투사들만 이렇게 싸웠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우상이 되어 있는 가이사 앞에서도 참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죠. 로마에 갔을 때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은 바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니까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 다 정복지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거의 그냥 최상위권의 계급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리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이야기하고 나를 황제에게 보내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만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잘 아시죠? 네로 황제. 여러분 바울은 많은 로마 사람들과 여러분 황제 네로 앞에서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는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총독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네로는 31살에 여러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20년 동안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학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뿌린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승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이 황제가 기록에 보니까 아눌리누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멸시를 받을 때 국사는 대단한 위험에 처했고 반대로 이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켜갈 때 탁월한 축복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와 로마 황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로마와 로마 황제를 생각하면 북한이 생각이 납니다. 북한은 사실 국가라기보다는 큰 우상의 집단이죠. 로마의 황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씨 일가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일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공산주의는 원래 여러분 무신론을 가르치면서도 마치 로마 황제처럼 신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교회에서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여러분 복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 평양이었어요. 남북이 가로막히고 난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씨앗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하교회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로마는 또한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사명은 평양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에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이 빨리 올수록 감사하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개성 땅에 컴패션과 우리가 협력하여서 만약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 개성 지역에 2곳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컴패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기금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제법 많은 기금이 지금 모여 있어요. 계속해서 또 이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또 헌신한 분들이 있고, 북한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컴패션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도에게도 세상적인 꿈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주셨고 가정에 대한 비전, 자녀에 대한 비전과 꿈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그 꿈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또 다른 꿈, 로마를 향한 꿈, 땅끝을 향한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땅끝을 향한 로마를 향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 복음을 위한 꿈, 영혼을 위한 꿈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목적을 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꼭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곳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로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밟아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세운 곳곳이 우리의 로마였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워질 그 교회와 학교가 세워질 그곳이 또한 로마이고, 이곳에 세워질 열린 교회와 열린 학교를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보내실지, 우리를 어디까지 하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 북녘 땅도, 저 개성도, 평양도, 저 황해도도, 한경남북도도, 북한의 저 강원도도 여러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을 안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땅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